3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오늘 한다영 제목으로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다. 학생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영 집사님의 너무 오랜만에 박수로 하냐? 감사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러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쿠바다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은 소설의 제목이 되었고 그리고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죠. 쿠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주님은 내가 도망 나온 노마로 나는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노마로 돌아가서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쿠바데스 도미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룟 유다의 잘못된 신앙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냐면 그의 잘못된 우월감이 있다. 교만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나는 유대 출신이야. 남쪽 유대 출신이야.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의식이 있어서 저의 신앙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는 늘 죄를 안 짓는 분위기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돈을 슬쩍슬쩍하는 헌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슬쩍슬쩍하는 그런 잘못된 삶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의 잘못된 신앙의 틀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틀을 세모로 갖고 왔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내 신앙의 틀은 네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모난 예수님의 믿음의 틀에다가 이 네모난 틀을 우리의 틀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틀,
만약 그 틀이 세모나다면 세모난 틀을 자꾸 가지도록 내 어떤 잘못된 신앙의 틀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가룟유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삶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실 십자가를 결코 비참하거나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노마 정부에 가장 참혹한 처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비참하거나 참혹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처참한 그리고 끔찍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지실 십자가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가룟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특히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룟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지 가룟유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만 죽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잡혀 죽음을 당할 거 아니에요.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가 비상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스스로 죽으려고 하시니까 이 유다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의 죽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밖으로 나간 뒤에 주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유다로서는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미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완료함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십자가를 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잡히고 그리고 3일 뒤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완료형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십자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룟유다가 마음의 결심을 먹고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주 무척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내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떻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형벌인데
가장 처참한 형벌인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걸 잘 생각하시죠. 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보고 결과를 생각하고 내 죽음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처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영광스럽게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올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제 낙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멸망당해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에요. 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영광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뒤에 받으실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뭘 가져왔냐면 부활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뒤에 뭐를 받게 돼요? 부활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하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인자가 죽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도 인자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이러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해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지내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일에서만 불순종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더 확대하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반문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한 일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 봅시다. 뭐라고 되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친밀한 관계,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도 저버리고 뜻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어.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이웃에게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한번 잘 보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수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수평적으로는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런 거 생각해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동하시지만 사랑으로 반응할 때는 더 크게 감동하셔요. 미숙한 사랑은 조건이나 결과를 내세우지만 참된 사랑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 근데 성숙한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내 잔을 옮기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또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의 깊이는 그러니까 뭐냐? 희생이 깊이, 희생이 깊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저도 아깝지 않아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다 눈을 뜨고 계세요. 눈을 뜨고 계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김영석 집사님 그렇습니까? 내 전부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까? 고통스럽죠. 아니, 나 오늘 설교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설교하지? 우리 한석 집사님, 내 전부를 나눌 수 있는 것만, 있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까? 가진 게 없어요. 아니, 가진 게 없어. 있는 게 있잖아. 큰일 났네.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나 내려갈래. 네? 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누고 싶어요. 그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불행하다면 행복을 바꾸세요. 한 집사님? 김 집사님? 고통스럽다면 사랑으로 바꾸세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34절 35절 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조직체를 남겨두신 것도 아니고 큰 재물을 남겨두신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남겨두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언처럼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뿌어가 됐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권리만 있어도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유익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또 잘못한 것을 짓누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를 이렇게 짓누름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기질이나 습관을 잘 알고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약점까지도 용납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그의 어떤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욱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누군가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또 신뢰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냥 자꾸 사랑을 해봐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를 돕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 지어놨죠? 근데 이 둘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는 열심당함이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온순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둘씩 짝 지어놨어. 자, 주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지만 베드로의 마음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은 어때요? 베드로의 기질은 이제 의욕적이고 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래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약점까지 또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베드로를 더 많이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나의 가는 곳을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베드로는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자신 앞에 이루어질 일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오늘 저녁에 되면 자신이 넘어질 것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죄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참된 평화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은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돼야만이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욕은 이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의욕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의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늘 뭐가 있냐면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사단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을 알고 사단은 목자 대신 제자들의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가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이 베드로의 기질도 알고 있어서 그의 의욕을 꺾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악의 세력에게 넘겨지고 진리의 빛을 잃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욕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반대로 혈기 있게 하고 술수를 쓰게 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마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는 주님이 저에게 예언한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노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과 똑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신이시며 성경은 사랑의 편지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삼위일체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란 사랑의 미러이고 전도는 사랑의 전달이고 사랑의 중미입니다. 찬송은 사랑의 노래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으로 심장이 파열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제 우리에게 감동되는 그런 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